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디모데를 통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또 보낸 내용을 바울은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부분을 또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더불어 그들이 궁금해했던 것,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어서 직접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하지만 이제 편지를 통해서 예전에 가르쳤던 말씀들 또 확인시켜주고 또 그때 미처 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역, 자기 교회 또 지역뿐만 아니라 또 멀리 마케도니아에서 온 그러한 형제들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일들 더 잘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지요. 또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해했고, 또한 주님의 재림은 어느 때 어떻게 임하는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또 궁금해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이제 5장 오늘 1절에서 11절 내용을 통해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9절의 말씀 이제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어떤 책망이나 노하심,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의 오심,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그 분별하지 못하고 이 시대 풍조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 자에게는 자기가 매를 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냥 노하심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은 8절에 대한 이제 그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8절 어제 이제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정신 차리고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러니까 이 흉배를 이제 채워야 돼서 자기를 지켜야 되고, 또한 이 믿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이제 쓰고, 그걸 왜 써야 되냐? 그렇게 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진노에 이르지 말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를 성도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고 그 날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그런 결과들이 있잖아요. 죄 때문에 생기는 그 형벌들,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린, 관계가 끊어진, 그걸 죄라고 하는데 그로부터 생기는 형벌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시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길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으심이고 우리의 그 죄를 갚아주시고 대신 짊어지신 대속하신 그러한 죽으심인데 사실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죠. 죄의 삭슨 결과는 사망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다른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면할 뿐만 아니라 그게 단번에 해결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돼서 평강의 관계가 된 거죠. 그 우리의 무슨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인 거죠. 지금 바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죽으심의 그 목적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들 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 특별히 그들이 궁금했던 것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은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럴 때 이제 그 바울은 그 재림의 때와 그 시기뿐만 아니라 먼저 죽은 자들에서 이제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 얘기는 생명이 붙어 있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나 이미 장례를 치러서 죽은 자들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함께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죽은 자들이니까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건 매장된 자들이건 주님께서 그를 믿었던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다.
지금 그들에서 그게 염려고 걱정이고 궁금증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답변을 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이고 함께 그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짜 우리가 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지금의 삶은 정말 막막하고 핍박이 있죠. 앞으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이후로 점점 더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제 심해지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이제 이 9절 10절은 이제 이 마감 이제 이 일들을 이제 마감하면서 9절과 10절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마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서로 영적인 성장과 또 신앙의 견고함을 동시에 돕기 위해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권면하고 또 힘을 주고 그게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이죠.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가는 신앙의 길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지쳐있는 사람들 손을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먼저 앞서간 다음 뒤에 지금 잘 오고 있는지 잘 보조를 좀 맞춰주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이 그 뒤에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는 왜 저 사람들 이렇게 빨리 못 오나, 왜 저렇게 더디나, 왜 저렇게 성장하지 못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한 몸이 돼서 그 일들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가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으켜주고 또 힘을 주고 새롭게 그 일들을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서로 돕고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정도 됐으면 됐다. 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날마다 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교회들에게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그런데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 소식을 접했는데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말고 지금 하던 대로 더 열심을 내고 더 그 일들을 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사실은 끝이 없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걸어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또 내 중심적으로 자꾸만 돌아서서 왜 나 혼자 이렇게 애쓰지?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함께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요. 누군가 말은 안 하지만 그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다 완주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도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이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묶어주시고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서로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또 함께 밀어주고 이끌어주면서 함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